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시간은 우리 상처와 쓴뿌리 네 번째 타임인데요. 주제는 감사로 성숙해지는 믿음입니다. 감사로 성숙해지는 믿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월에 합독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이 없어지고 부유함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저주의 삶이 형통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연합과 화합이 있는 것이고 질병이 있는 것에 건강으로 회복된 역사가 있죠. 또한 우리의 앞으로 천국 갈 그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로부터의 치유, 해방, 자유함도 포함하죠.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뀐 것이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이 있고 자아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우리의 악한 본성, 육체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의 왕인, 이 세대의 왕이고 이 세상의 왕인 사탄, 이 사탄이 억압하고 있는, 잡고 있는 이 세대와 현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도 포함되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도 구원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죠.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상처와 쓴뿌리 집회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고 제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믿음과 순종을 방해하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상처와 쓴뿌리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그러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상처는 깊어지고 쓴뿌리는 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상처만 받아서는 우리가 죄로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처가 쓴뿌리로 발전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쓴뿌리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부당한 일을 사실 당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오해했을 때 생기기 시작하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야단 맞을 짓도 합니다. 내 야단 맞을 짓이 한 10% 정도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100%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것들이 생기죠. 안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리더가 내 위에서 막 정권을 휘둘리는 거예요.
칼로리를 찔렀다 뺐다 하고 여러분 막 분하죠. 분개합니다. 그때 상처와 쓴뿌리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반응하는 것들이 최고의 반응이 뭐냐? 복수하고 말이야. 진짜로 복수해버리죠. 심각하면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그 다음 수위가 뭘까요? 재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그 다음 수위는 뭘까요? 저주하죠. 저주. 네가 잘 사나 보자. 네가 예수 믿느냐? 그것이 예수 믿는 거냐? 저주를 퍼붓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그 다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좀 약한 게 복수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약하게 복수하는 사람은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것까지. 이거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이 부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예요. 회개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였죠? 앞 시간에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우리에게 학대를 가한 사람들, 부당하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실족이라는 얘기는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실족을 해버린 거죠. 실족을 했어요. 이것은 화가 되죠.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풀지 않는 것이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람들은 화다 이거죠.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라. 이건 최고의 저주의 말입니다. 최고의 저주의 말. 그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실족하지 말게 축복합니다. 스스로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뭐가 연결됐죠? 믿음과 연결됐어요.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 7번씩 하루에 7차례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믿음이에요. 용서는 믿음입니다. 용서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실 엄청난 돌파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가 항상 고정관념화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거든요. 내가 당하면은 복수하는 것. 항상 우리에게 고정관념이죠. 이 복수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 복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 불평 원망에서 섭섭함까지 이것이 복수하는 거거든요. 복수하는 거.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나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을 빚쟁이로 생각하는 거거든. 저 사람 나에게 빚진 거야. 내가 갚아야 돼. 너가 나한테 갚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갚아버릴 거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용서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돌파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물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항상 흐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용서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있습니까? 용서는 천국의 삶이에요. 용서는 믿음이자 천국의 삶이에요. 이 천국이 침노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침노했어요. 이 원한 많은 세상에, 증오가 무수히 많은 세상에, 미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용서로 천국이 침노해 왔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용서로 돌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에 대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어두운 막 밤에 딱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물론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의미가 되죠. 범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능력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더 파워풀한 것은 나를 때리고 핍박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빛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짜 빛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가짜 빛을 붙들어 왔어요. 진짜 빛을 바라기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감사로 성숙해지는 믿음입니다. 용서도 믿음이 잘하지만 감사는 더 성숙해져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 읽었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는 것,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꿈을 꾸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도,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기도죠. 주님, 정말 힘든 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우를 허락하시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폭풍우를 돌파해야 돼요. 감당할 시험을 해야. 근데 문제는 감당할 시험이래요. 할렐루야. 감당할 폭풍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폭풍우가 감당됩니까? 어때요? 폭풍우가 오니까 아이고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고 해왔습니까? 힘들죠. 너무 아프잖아요. 때린데 또 때리고 맞은데 또 맞고 넘어진데 꼭 그 자리가 또 넘어지고, 골고루 넘어지면 좀 덜 아픈데 분산돼가지고 통증이, 넘어진 자리에 꼭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아프죠.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근데 감당할 시험이래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감당할 시험이래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힘든데,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왜 감당할 시험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자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뭘까요? 안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 지금 있는 분 꽤 많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도저히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안 되겠어요. 나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요. 이 상태는 난 믿음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겠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감당하세요. 그 감당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많이 있죠. 노지에서 자라는 농작물과 비닐에서 자라는 농작물. 비닐에서 농작물 재배하다 보면 사사철 그 많은 농산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라는 농작물은 굉장히 예쁘고 빛깔도 좋고 먹음직스럽지만은 노지에서 자란 것은 좀 벌품없고 벌레도 먹고 막 비틀어지고 이러지만 영양분은 훨씬 노지에서 자란 게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지에서 자라게 합니다. 진짜 영양가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자라지 않게 해요. 우리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려고 애를 써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려고. 안전하게 자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닐하우스를 과감하게 찢어버리시죠. 여러분, 비닐하우스 만들지 마십시오. 비닐하우스 만들 때 돈 들어가잖아요. 시간 투자해야 되지.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간단하게 찢어버려요. 간단하게 무너뜨리고 노지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그 방어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벽을 치기 시작해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두꺼운 벽을 치게 되죠. 근데 벽을 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 듯 보이지만은 문제는 그때부터 자기만의 세상이 이제 세상 속에 살게 돼요.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밖이 잘 보이지가 않죠. 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 몰라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몰라요.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던 사실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을 왜곡되게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봐도 왜곡된 가치관으로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는 것도 왜곡된 가치관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점 잃어요.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전도를 해도 믿음과 관계없어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자기 세상에서 속히 나오길 축복합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셔야 돼요. 상처받은 마음들을 오픈하셔야 돼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목회자로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에게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상처를 치유받느냐, 10사람이면 한두 사람뿐이 치유 못 받고 나머지는 또 상처받고 또 가요. 제가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됐을까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오픈해야 되더라고요. 열어놔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은 영원히 치유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서 다시는 내가 목회자하고 얘기를 하나 보자. 대화를 하나 보자. 눈도 안 맞춰줄 거야.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가끔 보면은 목회자와 절대 눈 안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성도들 눈 안 봐요. 서로가 안 보는 거죠. 서로가 피해요.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서로. 우리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이제 교육자들 모임이 있죠. 교육자들 모임에 가면은 목회자들이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전에 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한 지 좀 됐으니까 덜 말해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선임 목사님들이 의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성도들한테 잘해주지 마라.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야. 이 말을 들을 때, 야, 목회를 저렇게 해서 되나? 저게 무슨 목회냐?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려는데 참죠. 왜냐하면 제가 후임이니까 눈밖에 날까 봐서 참죠. 그런데 시간이 한 7년 지나니까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진짜로 뒤통수 때리는 분이 있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때릴 수밖에 없어. 다른 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때려야지 속이 시원한 거야. 여러분, 또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모를 통해서 가끔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야, 목사님한테 잘해주지 마라. 목사님한테 잘해주면 언젠가 배반하고 칼 들이댄다. 너를 내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에,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제거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저와 여러분 입에서, 마음에서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막 무너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셔요. 이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죠. 아픔과 함께 성숙해지는 것이죠. 아픔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쓴 마음이 생겼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막 보호막을 치고 두터워지고 자기 세계에 갇히고 모든 것을 왜곡하게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순종도 못해서 완전히 절단하는 그 상황에서 끊으려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첫째는 어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나에게 지독한 조교를 그 조교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지독한 조교를 붙여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독한 조교 역할을 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습니까? 아내가 미워 죽겠는데, 저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보, 감사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원수를 어떻게 하면 갚아버릴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이 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이니까. 그리고 감사할 때 입으로 그냥 대충 감사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 여러분, 그런 적이 최근에 혹시 있었습니까? 누구에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에게든지
배우자에게든지 부모님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목사님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성도에게 관계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난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예를 쓰는데 감사하는 태도가 불량한 태도가 많아요. 억지로 이제 듣는까지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깊은 데서 감사까지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축복합니다. 아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와야 돼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이 올라와야 되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있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이제 1장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내버려 둡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 내버려 두니까 서로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의 얘기죠. 특별히 교만한 사람이 감사가 빈약해요. 제가 예전에 진짜 감사가 없었어요. 교만했더라고요. 교만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은 그런 내색은 안 했지만은 좀 속된 표현이 제가 좀 꿀리는 느낌 들어. 그런 느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꼭 제가 저 사람보다 낮아진 느낌이 들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죠?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 우리는 이건 잘 알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아. 그럼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해요. 그러니까 립서비스 감사가 아니고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요.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물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자,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우리 접어두시고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 광야 생활의 처음의 기간은 만 2년만 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해가지고 38년을 더 하게 했죠. 여기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 2년만 하게 하실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분이 꽤 많아요. 빨리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빨리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근데 세 가지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세 가지. 첫째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첫째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무척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낮추시길 원하죠. 낮추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문관들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조교들을 통해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힘들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될 줄 아니에요?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조개를 붙인 목적이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믿습니까? 교만해서 꺾어서 낮아지게 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독하게 안 낮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러죠? 지독하게 굽히지 않아요. 지독하게 목이 뻣뻣해요. 그러나 끝까지 낮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40년 더 돌리잖아요. 안 된 사람은 막 100년도 돌릴 것 같아. 그 전에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전에 낮아질 축복합니다. 그 전에 낮아지셔야지. 낮아지셔야.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잘 나갈 때, 힘들 때. 힘들 때 알아요. 힘들 때.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요. 남들이 좋게 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일이 잘 풀리고 할 때 성경 읽기는 쉽다니까요. 근데 남편이 들들들 볶고 자식이 말썽 부리고 할 때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좋을 때는 하기 쉬워요. 좋을 때는. 그러나 힘들 때는 어려워요. 그럼 믿음이,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있습니까? 어려울 때 하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우리 아까 한성훈 선교사님, 한성교사님, 자, 오셨는데, 선교지 가면 대반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우리 한성교사님 좀 예외인데, 좀 순한 편인데, 기질이 강한 사람들 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살아남는 거죠.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될까요? 깨질까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그 자매 한 분이 어느 단체와 같이, 귀한 단체입니다. 귀한 단체와 같이 선교지를 갔대요.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간 그곳에서 서로 싸웠대요. 이야, 목사님, 나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절망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향한 소망을 품고 온 선교사들끼리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도 이름난 훌륭한 단체 선교사들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상처와 쓴뿌리들이 언젠가 드러나야 돼요. 언젠가 드러나야 돼요. 선교사들은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데, 강한 기질이
이 국내에 있을 때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대들지 못했는데 이제 선교지 가면 달라진다니까. 서로 강하다 보니까 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전에는 내가 강한지 몰랐을 거죠. 내가 추악한지 몰랐을 거예요. 저 선교사가 저렇게 악한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악해요. 강팍하고 워낙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워낙 눌려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지 언젠간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언젠간 드러나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는 안 드러나죠. 나쁜 환경 가면은 드러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있습니까? 드러나야지 치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암은 제거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거돼야 되는데 이 나쁜 암이 소리 없이 자라요. 표시도 없이, 흔적도 없이 속에서 고만고만하게 자라가지고 뭐 이미 발견될 때는 상당히 커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암세포 상처와 쓴뿌리, 특히 쓴뿌리가 소리 없이 자라거든요. 소리 없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기 전에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 발견돼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꽉 물고 있는 실족의 덫이 있어요. 스칸달론, 덫. 실족해 하는 덫. 우리가 물려있는데, 우리가 잡혀있는데 모른다니까요.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드러나요. 내가 무엇에 물려있고 내가 무엇에 얽매였는지. 그럼 그것들이 발견되어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정도 있고 굉장히 헌신적이기도 하고 저돌적이기도 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물, 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처자식 있는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누군지까지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을 살아날 것이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무슨 망발하십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안 떠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껏 생각해서도 했는데 나보고 사탄이래. 근데 베드로 붙어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도 끝까지 붙어 축복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욕을 먹어도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만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 시가 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겠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얼마 후에 붙잡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요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높냐. 이야, 참 대단해요. 누가 높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랐는데 나 이제 곧 붙잡혀서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는데 싸웠다니까요. 베드로도 거기서 제일 먼저 싸웠을 거예요. 워낙 열정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허락해 줬어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결국 베드로는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를 칠 때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보러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하더라도 도망간다. 나만은 아닙니다. 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교만이거든요. 베드로의 자만심이고 교만이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아주 반대되는 것 때문에 제거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고 제거돼야 돼요. 믿음을 완전히 방해하기 때문에. 이 자만과 교만을 제거할 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베드로를 내줘요. 자,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한 번은 저주까지 포함해가지고 3번. 결국 닭이 울자 통곡하며 졸어요. 자기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한 것을 느낀 거죠. 회개한 거죠. 통곡하면서. 그럼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교체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22장 31절 읽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하면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환난의 구덩이를 밀어넣읍시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공격받으라고 허락해 주세요. 시험을 준 거죠. 시험을.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은 가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겸손해지거든요. 베드로의 자만과 베드로의 교만이 꺾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낮아져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야죠. 환난이 와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 자만이 꺾어짐으로써 겸손하고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져 왔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막 쏟아져 왔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마가다방에서 강력한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낮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역경이 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역경이 올 때 또 힘들겠구나.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구나. 나를 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크게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환난과 시험과 연단은 금을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 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지금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교를 좋은 조교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혹독하게 저를 다루는 조교를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라니까요. 깊은 곳에서 진짜로 해야지. 진짜로. 립서비스 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이 고난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고난이 고난은 안 보여요. 베드로처럼 기쁨으로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성숙된 믿음이에요. 감사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교 역할을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되겠죠. 조교 역할도 힘들어요. 아유 힘듭니다. 한 5년 전에 박명수 사모님이 환상을 봤어요. 꿈인가 환상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더래요. 예수님이 뒤에다 이렇게 이제 뭔가 숨기고 오셨어요. 선물 같아가지고 좋아했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조교 모자. 조교 모자. 저한테 쓰여주고 사모님도 쓰여주고. 근데 박명수 사모님 싫어해요 그런 거. 나 싫어. 싫어해가지고 나 싫어. 예수님 잡아들더니 이렇게 하더니 웃으면서 쓰다듬으면서 또 씌워주더래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조교예요. 조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조교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더 센 사람이 와서 조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냥 있는 담임 목사님 밑에서 그냥 잘 배우길 축복합니다. 연단 받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밑에서 받는 분 더 낫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받으면 힘들지 않겠어요? 한 사람 밑에서 그냥 받고 끝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하십시오. 내가 감사로 살 것인지 불평으로 살 것인지. 감사로 살기 축복합니다. 감사로 살아셔야죠. 이왕 받는 거 감사로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네. 말씀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네. 이걸 알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조교를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세 가지가 통과되었을 때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난과 시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있어도 그것이 시험으로 안 보이고 환난으로 안 보이고 역경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감사로 보이는 감사, 기쁨으로 보이는 거고. 이제 또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 우리 4,000년 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꿈쟁이 요셉. 그는 17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2차례 연속.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받았죠.
민족의 구원자 요셉. 그 의미는 몰랐지만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죠? 시험이죠. 비전 받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 받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비전 받고 나서 시험이 없을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시험을 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비전을 이루려면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기존에 있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성숙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엄청난 환난의 구렁이로 집어넣었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요. 형 1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은 피하고 노예로 팔려가요. 4,000년 전의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영원한 노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죽일 뻔하다가 노예로. 그 노예로 살면 영원한 노예예요. 불평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원망되지 않을까요? 미워하고 증오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안 적을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자를 믿고 싶더라고요.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을 받다가 유혹을 물리쳐서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감옥에 갇히죠. 평생 나올 수도 없는, 나오기 힘든 곳. 최악의 최악으로 빠져가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행위가 참 놀랍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는 환난과 역경이 오면은 모든 건 귀찮고 만사가 힘들고 하니까 다 포기해버리죠. 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안 해버린다든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을 포기한다든지, 뭘 다 집어쳐버리죠. 근데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무감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가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평은 의심이죠. 의심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는다면 불평은 나오겠습니까? 불평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믿으니까 불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 불평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불평이 없었음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또 감옥에서 그
바로에 수발을 하는 두 사람 만났잖아요. 술관원, 술 담당하는 사람, 또 안주 담당하는 사람 아니죠. 떡 담당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되는 것을 딱 얘기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들 왕에게 가서 나 좀 얘기해 주세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좀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요셉은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비전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비전을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감사했겠구나. 감옥에서도 찬양했겠구나. 할렐루야.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문 역할을 하는 조교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힘들게 합니까? 이런 배우자를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어떻게 골라도 이런 내가 사람을 골랐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은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임무가 있거든요. 무슨 임무가 있겠어요? 이 사람 다뤄야 되거든. 낮춰야 되거든. 근데 계속 불평하고 있네? 그럼 계속 갈구해야지 마. 할렐루야. 맞습니까? 내 임무가 있는 내 임무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무를 띄고 남편이 조교 역할을 하고 있고 부인이 조교 역할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이거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감리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수련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한 집회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할 때 장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장로 때문에 내가 완전히 힘든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장로만 안 나면 내가 인생의 목회에 꽃이 필 텐데 그 장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장로를 잘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뜻이 안 맞으면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목사님에게 잘 붙이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잘 붙인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뭘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조교, 혹독한 조교를 만났을 때 감사하는가? 불평하는가?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가? 원망하는가?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검증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존 비비오 목사님은 관계라는 책에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어떤 이제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청년부 담당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담당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14살 먹은 중고등부 리더가 있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하루에 4시간 기도했어요. 14살짜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만 잘한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계시도 받고 하나님이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모든 면에서. 정말 놀라운 청년이었죠. 존 비비오 목사도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한 게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청년이 18살 되었을 때, 18세 되었을 때, 그 청년의 아버지가요, 말기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근데, 암이 판명나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 청년의 기도를 인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기뻤는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기암이 판명난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죽자사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사람들이 병문안 오면은 이거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완치시킬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은 돌아가시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게 아프겠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자기 이제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려고 전화를 이제 합니다. 한 친구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 받으면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먼저 알았을까? 참 신기하다.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친구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고로 다른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도 아니 이 청년의 친구도 되는 거죠. 이 청년의 친구도 되지.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죽은 거예요.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청년이 전화 왔었을 때 우는 이유는 존의 아버지가 이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우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사고로 갑자기 죽어가지고 울었던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전화를 받았던 것이고 이게 졸지에 아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목숨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죠. 이 청년이 그냥 18살 된 청년이 빵찐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지?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한 달 뒤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2명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현장에 달려갔었을 때 한 친구는 자기 품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 18살 먹은 청년이에요. 한 달 사이에 아버지 잃고 아주 사랑하는 친구 3명이 죽고 앞이 안 보이죠. 앞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도 2주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그 전에 사랑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들과 관계를 끊고 돌아오긴 했지만 교회도 나오긴 나왔지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마음의 문이 닫힌 거죠.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쓴뿌리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완강했죠. 그런데 1년 지나는 세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청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최고로 좋은 곳에 인도하세요.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오지 않는 교만함과 자만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를 다루셨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은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행복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어떤 것 하나하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다못해 누가 길 가다가 돌고래 걸려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안배예요. 하나님의 안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이 됐든지 좋은 일이 됐든지 역경이 됐든지 즐거움이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되 그냥 대충 감사가 아니고 내면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독하게 우리가 낮아진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높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지독하게 낮은 자리에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가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을 참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낮추길 원해요. 낮추시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보게요. 오직 주님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정도로 끊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환난이었어요. 근데 그 환난에 감사한대요. 왜 환난에 감사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등이 조금 따뜻하고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로 거두어지고 세상 보고 우리 자신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훌륭한 조교를 붙여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시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주님만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험을 검증해 보셔봐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가? 환난 때 감사하는가? 그런 믿음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또 기도할까요? 우리 치유자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 치유.